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고 때로는 외로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한 구석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내면은 철저히 고립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성경의 한 페이지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로부터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죠. 그곳에는 이미 한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쳐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그 기적의 소문으로 온 도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신 수많은 분들 중에도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나 친구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길을 잃은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삭개오를 찾아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 같지만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고열을 짜내 일본에 상납하던 친일파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를 축적했지만 대신 모든 이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고 또 동시에 얼마나 미움받는 외톨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론을 신경 쓰셨다면 삭개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아무런 명성도 취하지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아마 삭개오의 집에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은 수개월, 아니 수년 만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가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마귀 들린 자라 했고, 어떤 이들은 광신자, 신성모독자, 이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했으며, 많은 이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소문 속에서 삭개오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의 앞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군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기에 작은 키의 삭개오가 그 인파를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구원을 얻고 싶지만 우리 앞에도 삭개오처럼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교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현대의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공, 우리의 생각을 신처럼 떠받들죠. 또한 돈과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황금만능주의 역시 강력한 우상입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최신 자동차, 명품 가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쾌락과 성공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중동의 모든 석유, 남아프리카의 모든 금,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다 해도 당신의 영원한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몇 해 전 수십 마리의 고래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해변으로 올라와 죽음을 맞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야 할 생명의 환경인 바다를 떠나 죽음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라는 생명의 환경을 떠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틀에 맞추어 찍어내려 하고 그 압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숨겨진 죄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숨겨진 죄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지막 장애물은 자기의입니다. 스스로의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더러움에서 씻김받지 못한 세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밀어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 이제 장애물들을 보았으니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돌무와 과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에서 가장 미움받고 가장 죄인 취급받던 그가 위대한 선지자 예수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 속에서 가장 비천한 자신을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름으로 부르셨고 삭개오와 똑같은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 이 자매님, 박 형제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아시는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내게로 오라.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긴급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내일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삭개오는 나뭇가지에서 땅에 이르기까지 그 짧은 순간에 회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계산이나 신학적인 논쟁을 거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느냐? 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기도나 읽은 성경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저 역시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분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삶의 텅 빈 공간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마약도, 권력이나 인기도 그 무엇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나 종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그분을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삭개오와 같이 길을 잃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교만과 우상숭배, 세상적인 욕심과 숨겨진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당신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오늘부터 영원까지